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신나는 게 살아있는 거 절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그게 살아있는 기도인 겁니다. 나 혼자 도취돼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때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때때로는 성공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상과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공산주의의 그 이론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이제 히틀러도 그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처음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자꾸 공격을 받아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한 거짓말이 맞다 이거예요. 계속 맞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착시적인 믿음이 전달된다니까. 그래갖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국가적으로 행하는 데가 바로 북한이에요.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여기에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뭐 응원단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아주 그 집단 합숙을 받아가지고 총화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왜냐? 그 열흘 동안 여기 와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대화한 거, 마음에 들어온 거, 그거를 그냥 공화국의 사상으로, 즉,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다시 개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 이거를 복음 문화로 여러분들 개조해야 됩니다. 그 개조하는 게 그게 금토일 시대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해가지고 그냥 꽉 맺혀가지고 자기 사상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 중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모든 응답을 말씀으로, 모든 힘을 말씀으로, 모든 준비를 말씀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말씀은 이렇지만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내 마음에 얘기하고, 누가 내 세상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복음보다는 막 그게 불끈 올라와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면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받는데 그 생각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상 중심으로 있다 보면 복음은 듣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내게 오는 뭔가에 그게 있어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 그냥 불끈 올라와 가지고 말씀이 싹이 잘 나다가 뿌리 뒤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모든 걸 말씀 중심으로 써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게 사상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예배 자체가 죽은 예배가 된다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완전 흑암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식이 없는 문제예요. 아들이 없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나는 장가는 갔으나 아이가 없어. 그래 나는 이제 75세에 부름바 되었으니까, 요즘 우리 75세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때 부르셨는데 그때라도 적어도 아이를 낳아도 많이 생산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에게 아들 하나를 딱, 옛날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고비 같은 거 하나가 딱 있어야 뭐 안정이 되는데 이거는 안 주시고 하나님은 뭐 400년 후에 네 민족이 뭐 해방돼. 그 마음속에 그 뿌리 내린 자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복음이로야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붙잡고 판단하고 영원한 걸 붙잡고 분별을 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용초월해야 되지. 그냥 눈의 끝만 보고 있다가 실패를 한다면 그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대에 과연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아직도 과거의 사상 이게 완전히 폐부에 그냥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당면한 문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상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떨어져도 멸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말씀에 떨어져도 자기의 그 바위 같은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냥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사상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엉겅기 같은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한 시대와 오고 시대뿐만 아니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대물림 있잖아요. 그동안의 그 문화를 통해서 습득된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두 번 실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두 번 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두 번 가문의 문제, 대물림의 저주 그 한두 번 당합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딱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본질의 문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 하나님 보는 눈, 믿음을 보는 눈,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내 있는 현장의 영적인 흐름과 한 나라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먹으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육신적인 이것이 확 일어나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런 상태로는 어떻게 돼요? 따먹지요. 먹으면 죽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자꾸 가지고 이게 뭐 사과냐 뭐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결국 그걸 먹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형상에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람을 넘어뜨린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무 감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는 승리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평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여기 찬송가에도 뭐 이렇게 다 챕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주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비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완벽하게. 그러므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죽어요. 왜? 죄에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속의 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대속받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겼어요. 또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유일한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는 게 뭐냐?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아주 거기에서 네가 아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나는 무자다. 이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어떻다. 예수 믿었으면 내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즘에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요. 스스로 문제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를 내가 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라, 청나라, 조국 맨날 그거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는 해방됐는데 또 어디에 완전히 속국이 돼버려요? 일본에 속국이 돼버리잖아. 해방은 받았는데 일본에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3.1운동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여기에 원자판 두 발 딱 떨이면서 그냥 우리는 해방 준비도 못한 채로 해방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합니까? 거기에 6.25 전쟁 터지죠. 얼마나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외관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새겨요. 그래서 내 서울에 가면 너들 까불지 마. 서울 수복 외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부산 아이고 거기 그 뭐 피난처에 사람만 많이 모였어. 거기서 뭐 총 한 방 쐈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나라를 구원한 뭐 구원이까지는 좀 그렇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상 중심으로 살면 결국 여서는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예배. 처음에 네 씨로 너는 복에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도리어 내 안에 불신앙,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 이거예요. 언약보다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묶여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릴 제물들을 가져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혹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아들이 하나 생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한 시대 전 세계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중심이에요? 예배는 형식 따라 뭐 여기서 일어나라, 뭐 신앙 고백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 저기 뭐 성경 교독하고 또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매끈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배를 하는데 이 중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방해하죠. 여러분들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때문에 방해받을 자가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씨를 놓고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이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보다 자기 축복, 자기 중심의 축복, 그 결과만 바라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덮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그냥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흑암이 막 덮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성공은 아니에요, 적어도. 물론 이제 깨우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지만. 여기에 큰 흑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큰 두려움에 휩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른 망대, 흑암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대가 있긴 있지만 나 중심의 공감대, 이게 죽은 예배로 몰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재앙의 망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삼재앙의 여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석, 점술, 우상 숭배, 이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6가지 재앙의 이정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손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인데 이게 마귀가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냐 사상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정당이 많이 있지만 그거 지지하는 거예요. 뭐 그러죠. 그래도 막 그렇게 좌우로 싸우다가도 말씀이면은 하나로 꽉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막 사상 논쟁하다가 막 서로 그냥 지지가 붙고 싸우고 원수가 된다. 그건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벌써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나 이게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피를 꽂히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마음이 완전히 중심에 정신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결국에 와서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손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문제예요. 진짜 말씀 중심이냐 내 사상 중심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는 서로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뿐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 사상과 생각과 마음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흑암권세 이기는 길이에요. 이 흑암권세는 분리를 계속시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젠더 갈등의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상 때문에 이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멸되고 있어요? 복음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려움, 전 세계의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진짜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로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스트에 여러분들의 사상이 나온다. 그럼 벌써 이제 다시 또 죽은 예배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동안에 그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 때문에 예배까지 실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은혜를 채워주시다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된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가 이삭 아닙니까?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사실상 모든 거야 이제. 그런데 아들이 모든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식의 그 응답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냥 가서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피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2장 2절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들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 이 본질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나의 세상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잖아. 아니 기도도 못합니까? 그래 기도 헌신. 언약을 잡으라. 아 이거 말씀을 못 찾습니까? 그래.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아이 그건 능력을 못 받습니까? 그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테니까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구원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죽은 예배를 드린 사상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큰 흑암에 덮치죠.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솔개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해요. 나는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 그냥 깊은 잠에 빠지네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죽은 예배, 죽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거는 놓치지 않고 아닙니다 하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엉겅퀴 밭에 떨어진 말씀이 돼가지고 말씀이 그냥 싹이 나지를 못하고 입이 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큰 어둠의 세력과 큰 두려움과 그러니까 피곤해 지쳐갖고 그냥 쓰러져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아들을 드려도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신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본질 회복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요셉 때에는 엄청나게 번성했음에도 번성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노예 생활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끌고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열린 환상과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CVD 앞에 전 세계 복음화 CVD 앞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CVD 앞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열린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이게 이제 자나깨나 꿈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오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작품이 나타나는데, 작품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변함없는 성취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치유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응답을 주셔요. 문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늘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못하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둥치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도 되는 거예요. 뭐만 붙잡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피 언약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테스트할 날이 오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 다뤄보시는 건 뭘 하기 위하여? 내 이놈, 네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아? 하고 그냥 패대기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근데 이제 대학이나 뭐 중고등학교나 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날짜가 딱 되잖아. 그러면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우우. 왜?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있는 놈이 있어. 그러면서 내재적인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완벽하게 300%를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숙맥처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장원의 자리로, 영적 장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왔어.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막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다 버렸는데 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그 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앞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것, 살아있는 예배. 언약의 중심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